성황당, 정비석의 1937년 작품입니다. 성황당. 제 얘기를 뭘 하고 송구 안 와? 순이는 저녁밥 짓는 불을 다 떼고 나서 부직갱이로 닫힌 부엌문을 탁 열어 젖히며 눈 아래 언덕길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아래로 뻗은 길에는 사람은 그냥 개새끼 하나 얼씬하는 것 없었다. 한참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던 순이는 다시 아까와 같이 중얼거리면서 부엌 바닥을 대강대강 썰어 검부러기를 아궁이에 집혀넣는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빗자루를 든 채 뜰 아래로 나서더니 천마랭 위에 걸린 해를 쳐다본다. 산골의 해는 저물기 쉬웠다. 아침 해가 앞산 위에 떴나 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였다. 그러기로 신새벽에 집을 나갈 때 그렇게나 신신당부를 했으니 여느 장날보다는 좀 일찍 돌아와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맘때는 을에 돌아왔어야 할 텐데 하여간 순이는 기다리기가 몹시도 안타까웠다. 하긴 여느 때 말이면 아직도 돌아올 무렵이 멀긴 했지만은 순이는 공연히 마음이 초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붉은 고사댕이 한 감과 흰 고무신 한 켤레를 가져볼 생각을 하면 금방도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왔고, 이제 보름만 있으면 붉은 댕기에 흰 고무신을 신고 오리 밖에 있는 큰 마을에 그네 뛰어갈 것을 생각하면 금시로 엉덩이가 절로 들썩거려졌다. 어느덧 밥이 바지직 잤는다. 순이는 소뚜껑을 열어보고 나서는 또 밖으로 나와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이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순이는 아까 집을 나갈 때의 남편의 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올수리, 단오를 말합니다. 올수리 날이 송구 보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댕긴 사다 뭘 해? 그런 돈 있으면 술이나 사 먹지. 참 오늘은 깡냉이 한 말 사고 남는 돈은 술이나 한 잔 사 먹어야겠군. 하던 현보의 말에 순이는 그래만 보갔디 난 아예 달아나고 말걸 하고 대꾸를 하며 남편을 따라 웃고 말았지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때 현보의 말이 노상 농담만도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 현보는 남은 돈으로 술이나 사 먹는 것이나 아닐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현보의 일이니 사실 그럴런지도 모른다고 순이는 점점 불안스러워서 이제는 집 뒤 언덕으로 기어올라 더 멀리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 순이는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성황당에 돌을 던져서 제발 남편이 신발과 댕기를 사오기를 축소하고 나서 짜장, 댕기와 고무신을 사오지 않으면 사생결단으로 싸워버리라 마음먹었다. 그래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자. 현보가 술 먹어본 지가 한 달, 아니 허좌상내 제사 때 먹은 것이 마지막이었으니 장근 2달이나 되었다. 정말 오늘은 댕기 살 돈으로 술을 사 먹을지 모른다. 그러기에 아직도 안 오는 게지. 숯 2선 팔아서 깡냉이 한 말하고 댕기 한 감에 신 한 켤레 사기는 잠깐일 것이 아니냐. 술만 안 먹는다면 벌써 돌아온 지 오래였을 것이다. 저녁해가 천마랭 너머로 잠기고 말았다. 산골짜기에는 산들바람이 불었다. 나무 잎이 설렁설렁 갈리고 그런 저녁이면 을의 뒷산 숲에서는 부엉이가 운다. 순이는 차차 불안스러웠다. 밥을 담아놓기까지는 부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건만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밥을 담아놓고는 가만히서 기다릴 수가 없어 휑하니 언덕길을 내려갔다. 언덕길을 다 내려가면 다시 이번에는 맞은편 언덕길을 치워 올라야 한다. 이 언덕이라는 것이 이른바 삼천마, 귀성천마, 삭주천마, 의주천마라는 큰 제였다. 이 제를 경결하고 귀성, 삭주, 의주의 세 고을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 제의 꼭대기까지 오르자면 시오리는 넉넉히 되었다. 순이는 가쁜 숨을 쉴 새도 없이 두 활개를 치면서 올랐고 구부러진 구비를 돌 때마다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보이는 길을 쳐다보곤 한다. 장군도 이제는 그건해서 간혹 한두 사람씩 보일 뿐이었고 멀리서 두렁거리며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행여 현보가 아닌가 하고 가슴을 졸였으나 막상 마주치고 보면 생면부지의 남들이었다. 그런 때면 순이는 가만히 한숨을 쉬면서 맥 풀리는 다리를 가누며 언덕을 올랐다. 언덕을 오르기만 하면 내림길 시오리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순이는 점점 골이 났다. 제길. 만나기만 하면 대바람에 멱살을 부여잡고 악다구니를 치리라 하였다. 어느덧 황혼이 짙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황혼은 나무를 에워싸고 개울을 덮고 산허리로 해서 야금야금 산마루로 뻗기 시작했다. 바람이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불었다. 갓 나온 떡갈나무 잎이 바람을 맞아 사르륵 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길 옆 숲속에서는 금방
범이나 산돼지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게 굴속같이 캄캄하였다. 그러나 순이는 그런 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산에서 나서 산에서 자란 순이었다. 순이는 현보가 붉은 고사랭기와 흰 고무신을 사가지고 올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발을 빨리 놀렸다. 순이가 시월이 고개를 다 올랐을 때 저편에서 홍어리 타령을 하며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음성은 틀림없는 현보였다. 그것이 현보인 것을 알자 대뜸 순이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산골의 귀물은 머루나 달에 인간의 귀물은 우리 임허리. 이것은 현보가 하는 단 하나의 노래였고 그리고 현보는 을에 술이 얼건히 취해야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던가. 순이는 그 노래를 듣자 댕기도 고무신도 허양낭창이로구나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길가에 딱 버티고 서며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둠 속에서 가까이 오는 현보를 노려보았다. 현보는 등에 짐을 걸머진 채 흥얼거리며 그대로 지나가려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그제야 순이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순인가?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옳지, 내 마중 놓았구나, 응? 하고 얼건히 취한 혀를 굴리며 순이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였다. 그래, 신은 사오는 거요? 순이는 현보의 팔을 뿌리치며 도끼 있는 말로 톡 쏘았다. 뭐? 그럼 날 마중 나온 게 아니고 신 사오는가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응? 허허, 신 사오고 말고 새흔 고무신, 순이 신을 고무신, 말쑥한 하이칼라 신 사오고 말고 하며 현보는 다시 순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순이는 천만 뜻밖에도 신을 사온다는 바람에 단박 감정이 풀리며 반갑기만 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정말 사오? 그럼 안 사올까 원? 순이 고무신을 내려 안 사다 주면 누구래 사다 준다고? 어디 좀 봅수다. 순이가 퇴근하기 전에 현보는 진작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고무신 한 켤레를 덩치면서 끄집어내어 순이에게 주면서 여기서 한번 신어보련 하는 현보의 말에 글쎄 좀 쉬어갑시다. 둘은 길 저문 줄도 모르고 길서 풀밭 위에 나란히 주저앉았다. 순이는 얼른 종이를 풀고 어둠 속에서도 눈처럼 흰 고무신을 보자 입이 해작해지면서 다 헤어진 집신을 벗고 새 고무신을 신어본다. 맞디? 응, 아니 좀 크우다래. 겨냥보다는 큰 걸 사왔수다래. 좀 큰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과히 큰가 봐. 좀 큰 편이 낫대도 그래. 올 한 해만 신을 것도 아니고 발은 크지 않나 원? 크면 돈도 더하지 않겠소? 돈은 같아. 아따 같은 값이면 천이라고 돈이 같기에 큰 걸 사왔디. 돈은 같아요. 그럼 큰 거 낫디 뭐 참 댕긴? 순이는 그제야 생각난 듯이 댕기 독촉을 하였다. 댕기 생각도 났지만 댕기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거 있자는가? 아구 맞나 시집 올 때 웬 댕기래 있으나 뭐 시집 오던 날 데리고 온 건 남헬에 대해서 사흘 만에 도로 돌려주지 않았어? 아 그랬던가? 난 또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댕기 생각이 나기에 옳다 잘 됐구나. 오늘은 댕기 값이 남았으니 술 먹을 돈이 생겼구나. 막걸리 몇 잔 걸치고 봤지. 난 참 그런 줄은 깜빡 잊었더랬구먼. 그러니 할 수 있나? 다음 장에서 꼭 사다 주지. 여보 그렇게 해야 놈의 생각을 못 해주겠어? 아니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있는 댕기야 또 사올 거 없잖기 그랬지. 내가 님자 댕기 사오는 거 아까와 그랬겠나. 그렇지 않아? 응 순이? 하며 현보는 순이의 허리를 껴안았다. 순간 술 냄새가 물씬 얼굴에 끼쳐졌다. 아이고 망측해라. 망치고 무슨 망치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하고 현보는 성남범처럼 덤벼들었다. 순이는 고무신 사다 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다. 어느덧 18의 달이 천마제비에 비죽이 솟았다. 산속은 괴괴하다. 나무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달빛이 더욱 정막을 돋우었다. 숲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만이 순이와 현보를 지키고 있었다. 어디선가 간혹 접동새 울음이 들려왔고 그것이 그치면 아지 못할 산짐승이 짝을 찾는 듯 구슬프게 우는 소리뿐이었다. 순이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신만 신었다 벗었다 하였다. 신 코가 뾰족한 것도 신기스럽거니와 휘어잡으면 한 움큼 되었다가도 손을 놓으면 팔딱 제 모양으로 돌아지는 것이 퍽은 재미스럽다. 순이는 벗은 위에도 신어보고 맨발에도 신어보았다. 그는 참말 벼랑간에 하늘에 올라간 것만큼이나 기뻤다. 이런 신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신을 것이 못되어 보였다. 아랫말 흰 고무신 신은 옆에 나라고는 구장댁 한 사람뿐인 것만 보아도 알 것이라고. 순이는 등잔을 끄고 그만 자리라
자리라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다시 불을 켜고는 고무신을 어루만지 본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성황님의 언덕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순이는 시집 올 때 성황당 앞에서 배례하고 베풀이 되기로 맹세한 것을 새삼스레 행복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순이는 이 세상 모든 재앙과 영광은 성황님께서 주장하는 줄로만 믿는다. 순이는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우리 집 일은 무엇이나 앞에 계신 성황님께 빌면 순순히 되는 줄만 알아라 하고 타이르던 것과 시정조 부모 때에 한번 성황님께 불공했다가 집이 도깨비 불에 타고 말았다는 말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순이는 지금 고무신을 신게 된 것도 틀림없는 성황님의 언덕이라고 믿는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신을 또 한 번 신어보고는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돌아가며 돌을 주워들고 성황당 앞으로 가 공손히 던졌다. 순이는 성황당에 돌을 던질 때가 가장 행복스러웠다. 돌을 연화목에 던지고 나서는 고개를 숙이려 합장 배려하고 잠깐 섰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현보도 잠있게 옷을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다. 쑥가마에 일하러 가는 것이었다. 고느 갔는데 좀 더 자고 가구래. 순이는 고무신 사다 준 것이 생각할수록 고마워서 현보를 보고 발쭉 웃었다. 괜찮아, 어서 가보야디. 현보도 순이를 보고 희쭉 마주 웃고 나서 눈을 비며 집 뒤 등나무로 올라간다. 쑥가마는 고개 넘어 산골짜기에 있었다. 현보가 한창 고개를 올라가노라니까 순이는 생각난 듯이 큰 소리로 여보 여보 하고 급히 쫓아오며 현보를 불렀다. 와 그래? 좀 왔다 가라고요 하고 순이는 소리를 질렀다. 이었고 현보는 와 그래? 하며 순이에게로 되돌아왔다. 인자 갈 때 성황님께 비는 것 잊어버렸디요? 난 또 큰 변 났다고? 그럼 큰 변 아니고요. 성황님께 불공 안 했다가 큰 변 나는 줄 모르? 하면서 순이는 벌써 돌을 10개나 남짓 모아다가 현보에게 주면서 던지라고 하였다. 현보는 돌을 받아서 공손히 던졌다. 그러고 나서 합장하였다. 현보는 다시 순이를 쳐다보며 웃고 나서 집을 떠날 때 퍽 행복스러웠다. 나이 28이 되어서야 겨우 색시랍시고 코를 질질 흘리는 14살짜리 순이를 데려온 것이 어제 일 같은데 순이는 벌써 18이 되어서 이제는 제법 아내 꼴이 박혔고 게다가 기특하게도 남편에게 재앙이 없도록 성황님께 축수하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현보는 그지없이 마음이 흐뭇하였다. 현보에게는 이 천마령과 순이만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이었다. 순이만 있으면 현보는 조금도 외로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 천마령이 있는 동안에는 잠나무도 끝이 없을 것이요. 그러고 보면 숯구이도 끝이 없을 것이니 먹기 걱정은 영 없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동되든 어떤 풍파가 일어나건 그런 것은 현보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세상 일로서 현보와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숯값 내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제길 제 아무리 무엇하기로니 제놈들이 수치에 안 쓰고 배겨날 수 있나 원 하고 생각하면 그것조차 걱정할 것이 없었다. 현보는 그저 행복스러웠다. 전나무, 잣나무, 박달나무, 무풀의나무, 떡갈나무, 소용나무 아름드린 나무들이 기운차게 활기를 쭉쭉 뻗고 별 곁듯 서 있는 숲속을 거닐면서 현보는 다시 빙그레 웃었다. 무성한 나무 그것은 얼마나 친근한 현보의 벗이었으리요. 순이는 떼어버리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다. 그러나 현보에게는 이 나무들도 순이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게 사랑스러웠다. 봄이 오면 나무잎이 싱싱하게 생겨나고 그래야만 현보의 마음에도 봄이 오는 것이었다. 친근하기로 말하자면 산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온갖 나무를 키워주고 온갖 풀을 키워주는 것이 산이 아니더냐. 현보를 낳아준 것도 산이었고 현보를 살리는 것도 산이었고 현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것도 역시 산이 아니더냐. 현보는 산 없는 곳에서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현보는 숯가마에 다다랐다. 숯가마 속에는 그저께 차곡차곡이 모아놓은 나무들이 그대로 있었다. 현보는 옆에 쌓여있는 불나무를 도끼로 패기 시작했다. 도끼를 번쩍 들어 뒤로 견줄 때마다 턱 버그러진 구리새빛 앞가슴의 근육이 불끈 내 솟았다가는 도끼를 탁 내리갈기면 어깨죽지가 불쑥 부풀어 오르고 그와 동시에 장작이 쾅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내리갈길 때마다 도끼 소리는 찌르릉 산에 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찌르릉 하고 맞은편 산에서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보는 혼자이면서도 장단을 맞추어 둘이 일하는 때와 똑같이
조금도 힘이 들지 않았다. 한참 패고 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해는 조반대가 훨씬 겨웠다. 아침에는 벌써 천마랭 꼭대기를 벗어났다. 현보는 이번에는 언덕길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순이가 조반을 가져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패던 장작을 마저 패고 허리를 펴며 일어서니 이제껏 안 보이던 순이가 어느 틈에 눈앞에 나타났다. 아니 금방 안 보이더니 어느 틈에 왔어? 쳐다보기에 나무 그늘에 숨었더래서 히히. 요 앙큼한 것이 하고 현보는 때려 갈길 듯이 얼러매며 쌩글 웃는다. 순이는 입술을 빼죽 내밀어 보이고 나서 현보를 따라 풀밭에 주저앉더니 바구니를 연다. 바구니 속에서는 강남밥 2그릇과 산나물이 나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삶은 감자 5개가 나왔다. 웬 감장구? 9월 자취라고 삶아왔디. 히히 하고 순이는 연방 싱글벙글하였다. 감자가 송구 남아있었던가? 요것뿐이야. 9월 생일날 썰어둔 걸 오늘 삶아왔어. 하고 순이는 수줍은 듯이 고개를 비꼰다. 현보는 눈물이 핑 돌도록 고마웠다. 조반을 마치자 현보는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산속으로 들어가고 순이는 숯가마에 불을 떼기 시작하였다. 순이는 불나무를 한 아궁이 그득이 집혀 넣고는 바구니를 끼고 나무하러 나섰다. 겨울이 어제 같더니 어느덧 산에는 만나물이 2치나 자랐다. 이윽고 고사리도 돋아나리라고 생각하면서 순이는 눈에 띄는 대로 만나물, 알박구기, 소리채, 민들레 이런 것을 캐내어서는 바구니에 넣고 한다. 그러다가는 다시 숯가마에 와서 불이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집혀 넣었다. 해는 중낮이 되었다. 별 곁듯 빽빽이 서 있는 나무 숲속도 훤히 밝았다. 겹겹이 쌓인 숲속에서는 졸졸졸 얼음 녹은 물이 흐르고 있다. 온 산은 적막감에 잠겼다. 산새도 울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달 새소리가 들려올 뿐이었고 그것마저 구름 속에 잠겨지자 생각난 듯이 미라부리가 한 곡조 부르면서 멀리로 날아갈 뿐이었다. 순이는 나무를 캐다 말고 미라불이 사라진 먼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런 때는 순이도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산속의 봄은 유난히 짧다. 뻐꾸기가 울어서 봄이 왔나보다 하고 한겨울에 칩거에서 해방되어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벌써 두견새와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고 뒤이어 매미가 맴맴맴맴맴 하고 한가로이 산속의 여름날을 돕는다. 그러기에 산사람들에게는 봄보다도 여름이 더욱 친근하였다. 하루하루 산은 무성하는 나무잎으로 무거워가고 각색 새들이 노래에 산사람의 마음은 허들어져 간다. 할미꽃, 안전뱅이, 진달래가 한물 지나고 도라지꽃, 제비꽃, 하기꽃, 범부채, 물구지, 소리채가 먼저 다투어 필 무렵이면 쓰러졌던 잔디밭에서도 새싹이 머리를 들고 그러노라면 풀밭에서는 민총이, 식세리, 귀뚜라미가 노래를 부른다. 토끼가 춤을 추고 여우 노루가 양지 쪽에서 낮잠을 그런 때이다. 한낮이 되자 날은 점점 무더워왔다. 사방이 병풍으로 휘두른 듯 산으로 감싸여 있었고 게다가 나무가 들어차서 바람 한 점 얻을 수 없었다. 순이는 아궁이 속을 한참 휘저 불을 되살리고 나니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고 전신에 땀이 물 흐르듯 하였다. 벌거벗은 통에서도 젖가슴 사이로 땀방울이 줄줄 흘렀다. 순이는 나무를 듬뿍 짚히고 나서는 저고리를 벗어든 채 개울가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는 치마와 배바지마저 헐벌 벗어 바위 위에 내던지고 전벅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산골 물은 옥구슬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순이는 젖통까지 물속에 잠가서 두 손으로 물을 안구어 세수를 하고 나서는 어깨와 목덜미에 물을 끼얹고 그러고는 앞가슴을 씻었다. 한참 미역을 감고 나니 몸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순이는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나서 옷을 입으려고 바위에 앉으려니 바위가 몹시도 따가워 찬물을 2번 끼얹고 앉았다. 이제껏 맑은 하늘에 어느새 검은 구름이 한두 점 나타났다. 소나기가 오려는가 하고 고개를 드니 천마랭 위에서는 먹장 갈아 부은 듯한 구름이 자꾸 솟아올랐다. 순이는 어서 소나기 내리기 전에 숯가마에 나무를 듬뿍 짚어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부산이 옷둔 곳으로 달려와 보니 분명히 돌 위에 놓아둔 옷이 없어졌다. 혹시 딴 데 놓지 않았나 하고 벌거숭이 채로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숯가마에 벗어놓고 왔나? 하면서도 분명히 숯가마에는 벗어두지 않아서 아래 위로 샅샅이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순이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혼자 안타까워 돌아가노라니까 저편 숲속에서 벼랑간 하하하하 크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아래를 가리며 맞은편 언덕을 쳐다보니
숲속에서는 단꼬바지를 입은 산림감수 김주사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순이의 옷을 쳐들어 보이고 있었다. 지혜길 망할 쌍놈의 새끼. 순이는 속으로 이렇게 욕하며 입성 갖다 달라요 하고 커다란 소리로 고함쳤다. 이거 입성 아니가 겠다 입 같지 누구래 입딜 말래나 하고 김주사는 여전히 빙글빙글 웃었다. 놈의 입성은 왜 가갔소? 왜 가가시오? 내래 교회 왔나 뭐? 그럼 누구래 개 가고 날래 갖다 달라고요 여보. 개다 입겠지 누구래 개딱 그정 줄곡을 걸디 말고 개따 죽으래 여보. 자 이놈은 성화야 받아주나? 하고 김주사는 순이의 옷을 들고 개울가로 내려온다. 싫어요 어디 말라요. 아이고 망치게 뚝 같다. 김주사가 가까이 오자 순이는 돌아서며 발을 동동 굴렀다. 자 이런 성화가 있나. 입성 개따 달라기 개지 오면 또 어디 말라고. 그럼 난 뭘로? 하고 김주사는 풀밭에 옷을 던진다. 거기 놔두고 저기 멀리로 가라고요. 가고 안 가고요. 내 맘이디 뭐. 걸디 말고 어서 저기 가라고요. 덤다는 양반이 뭘 걸어? 이거 참. 하며 김주사는 숯가마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간다. 김주사가 옷 있는 곳에서 멀리 간 다음에 순이는 얼른 옷을 입으려고 뛰어갔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김주사는 순이에게로 달려오면서 둬 이놈의 멧돼지 봐라 둬 하고 무슨 산짐승이라도 몰아쫓듯이 두 팔로 헐 날개를 치며 달려왔다. 순이가 재빠르게 바지를 추서 입자 달려온 김주사는 순이의 저고리를 빼앗아 들었다. 걸지 말라요 여보. 덤다는 양반이 뭘 걸어? 난 점잖지 못해. 저고리 날래 달라요 여보. 뭘 줘? 길에서 얻은 저고리를 내려 와줄꼬? 어서 달라고요. 하고 순이는 짜증을 내면서 우통을 벗은 채 김주사에게 덤벼들었다. 글쎄 못 준대도? 하고 김주사는 저고리를 등 뒤로 돌리면서 연적처럼 토실토실하고 공처럼 탄력 있는 순이의 저통을 금칙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어서 달래는데 그래요? 그럼 줄 테니 내 말 듣겠나?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러 어서 달라요? 글쎄 내 말 듣겠어? 들을 거니 주고린 주구래. 정말 듣디? 들어. 거짓부리 아니디? 정말 들을 거니 조고린 달라요. 김주사는 그제야 만족한 듯이 웃으면서 순이에게 저고리를 건네주었다. 순이는 저고리를 다 입고 나서 개떡같다.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하고 획 돌아서더니 쑥까맣게로 힝하니 달아난다. 순이 정말 이러기야? 하고 김주사는 잠깐 멍하니 선 채 순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벼랑간 순이 뒤를 따라온다. 순이는 쑥가마에 닫아짜 섭섭하니 시치미를 떼고 아궁이에 장작을 몰아넣는다. 아까부터 퍼지기 시작한 검은 구름이 이제는 하늘을 뒤덮고 서늘한 바람이 획 지나간다. 굵은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진다. 산에서는 벼랑간 나무잎 갈리는 소리가 솟아나였다. 덤눌러 온 김주사는 순이에게로 와락 달게 들더니 가쁜 숨으로 순이 정말 말 안 들을 테야? 누구의 말을 듣갔다가 주근주근 이래? 분홍갑사 저고리 사줄 테니 말 들어? 응? 싫어 글쎄 분홍갑사 저고리 누구의 입 같겠디? 응? 하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순이는 분홍갑사 저고리가 입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순이는 김주사의 행실머리가 안 입고 왔다. 현본의 집에 늘 놀러오는 사람 중에 순이를 눈에 걸고 오는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김주사이고 또 한 사람은 산 너머 광산에서 일하는 칠성이었다. 칠성이는 돈 뿌리는 김주사만 못해도 생긴 품은 김주사 10갑절 잘생겼다. 그러기에 순이는 마음을 허허자면 김주사보다는 오히려 칠성이 편이었다. 칠성이가 오늘처럼 이런 곳에서 시달린다면 하고 생각하다가 순이는 속으로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칠성이는 다 뭐래? 현보가 있는데. 김주사는 잠깐 궁리하다가 정말 싫으니? 정말 싫어요. 소노이가 내려붙기 시작하였다. 거기 따라 순이의 마음도 점점 굳어갔다. 순이와 김주사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비를 그었다. 너 나하고 틀렸다가는 큰일 날 줄 모르니? 나 그까지 큰일 무섭지 않아. 정말? 너희 현부가 오늘도 소나무 찍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그래, 소나무 찍어서 뭐와 어때? 너 올 봄부터 허가없이 소나무를 찍었다가는 징역 가는 법이 생긴 줄 모르니? 알면 어때? 빌어먹을. 다 성황님이면 고만이지 뭘 그래. 순이는 순위대로 김주사가 음포할수록 저도 뻗대었다. 법이라는 것이 은근히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김주사 따위에게 슬슬 끼고 싶지는 않았다.
그까짓 그 성황강에 축수만 하면 그만이 아니냐 싶었던 것이다. 순이 그러지 마라. 내가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줄 테니 내 말 한 번만 들어. 난 싫대도 그래. 그럼 현보 진역 가도 좋은가? 진역을 와가 뭐 때문에? 히? 순이는 입술을 삐쭉 내밀어 보였다. 그러자 김주사는 하도 예뻐 못 참겠다는 듯이 순이에게로 달려들어 허리를 휘어 감으려 했다. 순이는 그 순간 날색에 몸을 비키었다. 비는 체급으로 왔듯 내리쏟았다. 숲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주사는 또 잠깐 겸연 찍은 듯이 가만히 서 있다가 정말 안 들을 테냐? 똑똑히 말해봐. 그렇게 다지는 두 눈은 쌍심지를 키운 듯 몹시 충혈되었다. 음성은 왁살스럽고도 거칠었다. 그러나 순이는 범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자라난 탓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글쎄 100번 그래야 소용없대도 하고 도리질을 하였다. 그 말을 듣자 김주사는 성남 표범처럼 순이에게로 덤벼들어 순이를 휘어 넘기려 하였다. 순이는 휘끈 뒤로 자빠지려던 다리에 힘을 주어 떡 버티고 서며 붙잡힌 저고리 소매를 낚아채려 하는 순간에 벌써 사내의 뜨거운 입술이 이마로 와닿았다. 순이는 더 참을 수 없어 쌍 개같은 놈이 하면서 눈알이 빠지라고 사내의 면판을 휘갈기고 제비같이 날색의 숲속으로 뛰어나와 채굽받듯 하는 비를 맞으며 언덕길을 획획 달리어 집으로 돌아온다. 숲속에서는 뺨맞은 사내가 달아나는 순이의 뒷모양을 노려보면서 인연 두고 보자 할 뿐이었다. 비는 쫙쫙 내리쏟았다. 비안개에 쌓여 산도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만산이 한참 흐드러지게 웃는 것처럼 나무 위 와슬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한참 언덕을 오르던 순이는 사내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자 발을 멈추고 코로 입으로 흐르는 빗물을 씻었다. 그러고 나서 상그레 웃으며 뒤를 돌아보고는 다시 언덕을 추어 오른다. 순이는 비가 좀 더 퍼부었으면 싶었다. 비가 퍼부면 퍼부을수록 마음이 튼튼해질 것 같았다. 고개를 다 올랐을 때에는 순이는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흰 고무신 신어볼 생각에 마음은 날뛰었다. 발부리에서 메추리가 포드득 날아갔다. 비는 자꾸만 퍼부었다. 이틀이 지나 산림감수 김주사가 읍내 순경과 함께 현보를 잡으러 왔다. 현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빠진 사람처럼 한참을 발부리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따라온 김주사만이 떠있는 웃음을 빙글빙글 순이에게 건네고 있었다. 순이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날래 가 빨리 하는 순경의 재촉에 마지못하여 현보가 무거운 발길을 옮겨 놓으면서 걸성걸성 눈물개 눈으로 순이를 돌아다본다. 순이는 현보와 눈이 마주치자 울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럴 줄 알았다면 김주사 말을 들어주었던 편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후회는 그저께 그 길로 돌아오면서 성황님께 빌기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때 성황님께 한 번이라도 빌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현보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 모양으로 고개를 수그리고 앞서서 업으로 걸어간다. 순이는 참다 못해서 언제쯤 돌아올까요? 하고 순경에게 간신히 물었다. 한 10년이 있다 올 줄 알아. 하고 순경은 혼자 씩 웃는다. 순이는 순경이 웃을 적에는 대단한 죄는 아니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10년이라는 말에 눈앞이 아뜩하였다. 너 이전 또 시집 가야갔구나. 김주사는 몹시 비꼬는 웃음을 보내며 짓거린다. 순이는 아무 대꾸도 않고 입속으로 이놈 두고 보아라. 내래 성황당님께 빌어서 이놈을 망덕을 하게 할 적을 하고 중얼거렸다. 순이는 현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현보의 뒷모양이 안개에서 사라지자 순이는 참았던 울음보가 탁 터져서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단둘이 살던 삶에 현보가 잡혀갔으니 누구를 믿고 살 것이랴. 순이는 마음껏 울었다. 이런 때는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니 새삼스레 현보 잡혀간 것이 슬펐다. 그러나 잡혀간 것은 하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몇 해 만에 나오든지 나오는 날까지 혼자서 벌어먹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순이는 한낮이 겹자 숯가마로 갔다. 순이는 전에 현보가 하던 모양으로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고 틈틈이 겨울 준비로 도라지, 고사리 같은 산나물도 캐 모았다. 순이는 다른 날보다 푹 늦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에 와보니 김주사가 넝청맞게 아랫목에 자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 이제 오는 게야? 오늘은 늦었구먼. 하고 사내는 현보를 잡아갈 때와는 딴판으로 다정한 태도를 보인다. 순이는 속으로 이 자식이 왜 왔어? 하면서도 행여 현보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벌써 읍내까지 갔던 거요? 하고 공손히 물었다. 아니, 난 읍엔 안 갔어.
그럼 우리 주인은 어떻게 됐소?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그야 내 말에 달렸지. 하고 김 주사는 순이를 빤히 쳐다본다. 순이는 속으로 내까지 거 하고 아니 곱게 생각하면서도 잠자코 있었다. 김 주사는 몇 날 전에 산에서 한 짓을 사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라도 제 말을 들으라는 것쯤은 순이로서도 눈치챌 수 있었지만은 행차 뒤에 나팔격으로 이제는 일이 걸러지고 말았으므로 순이는 자꾸 엇나가고 싶었다. 정말 순이가 안타깝다면 현보를 내일로라도 내보내줄까? 김 주사는 순이가 저만 보면 슬슬 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쓴 도라지 보듯 하니까 저기 아니 실망하는 모양이었다. 그래 저편에서 먼저 수작을 붙이는 것이었다. 난 괜찮아요. 근심 말고 그저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대로 두어주. 말lun 그래도 속에서는 불이 날 터이지. 불 그냥 화도 안 나무다. 순이 그래도 이 말은 내가 말 잘해서 니어 내보내게 주게 하디. 그 말엔 순이도 대꾸를 안 했다. 한참 침묵이 계속되었다. 바깥은 차차 캄캄해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서 열어놓은 문으로 북두칠성이 마주 보였다. 바로 집 뒤에서는 접동새가 접동 에오라비 접동 하고 철량이 울었다. 순이는 김 주사가 현보를 고자질한 것을 생각하면 이에 신물이 돌아서 공알 주먹으로 목덜미를 한 개 쥐어받고 싶었지만은 열도깨비 복은 못 주어도 화는 준다고 그러다가 또 어떤 작패를 뿌릴는지 몰라 얼음얼음해 두었다. 그랬더니 사내는 좀처럼 돌아갈 생각은 아니하고 진기를 쓰고 있어 순이는 우라가 치밀었다. 그까지 김주사 같은 사내 하나쯤 덤벼든대야 조금도 겁날 것이 없지만은 저편에서 덤벼드는 판이면 순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이 성가시였다. 현보가 나오고 못 나오고는 내 말 한마디면 그만인데 순이는 와 그리 고집을 부리누? 김주사는 다시 수작을 붙였으나 순이는 건으로 잠자코 있었다. 순이 현보를 내일 낳아주도록 해줄까? 하며 김주사는 순이의 치마폭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나요. 순이는 치마를 낚아채었다. 내 말 안 들어야 순이에게 손해될 것밖에 있나? 사내는 점쩍김에 싱글 웃고 나서 담배를 피워본다. 순이는 덤덤히 앉아 있었다. 여름밤은 덧없이 깊어갔다. 순이는 사내가 어서 가주었으면 싶었다. 현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작자가 연치 없게도 밤중에 와서 지근덕대는구나 생각하니 새삼스레 현보가 그리워지며 울화가 치밀었다. 인전 잘래요. 어서 가라오요. 순이는 사내에게 톡 쏘아붙였다. 이 오밤중에 가긴 어딜 가란 말이야? 못 가면 어쩔 테요. 여기서 순이하고 자고 가야겠는걸? 비비타기 300원 살겠다. 어서 가요. 이 캄캄한 밤에 어딜 가란 말이야 글쎄. 굴련의 집으로 가라고요. 그럼 순이 데려다 주겠나? 별꼴 다 보갔다. 순이는 사내에게 눈을 흘겨 보이고는 밖으로 달아 나왔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또 성황당 앞으로 가 성황님께 현보가 속히 나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큰절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득 에헴 하고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이가 현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산 너머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순이는 김주사와 농락을 받고 있는 지금에 칠성이가 찾아와 준 것을 퍽 다행하게 여겨서 이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김주사는 순이가 이제나 들어올까 저제나 들어올까 하고 눈이 감도록 기다리는 판에 왜 낯선 사내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1번 실망하고 1번 겁을 집어먹으며 눈만 끔뻑이고 있었다. 혹게 퍽이란 말입니다. 혹게 어둡디요? 하고 순이는 김주사 보란듯이 칠성이에게 상냥히 말을 걸었다. 그러나 칠성이는 칠성이대로 아지 못하는 사내가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놀래어 얼른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허나 다음 순간 칠성이는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자 모진 눈으로 김주사를 노려보았다. 칠성이가 들어오자 김주사는 침먹은 지네가 되는 것을 보고 순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산속의 밤은 접동새의 울음 속에 깊어갔다. 모아는 적막이 깃들어 있는 깊은 산이건만은 그러나 순이를 에워싸고 희미한 등잔 밑에 마주 앉은 두 사내 사이에 오고 가는 시선은 각 일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띄어갔다. 아연같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칠성이와 김주사는 제각기 눈앞에 폭풍을 깨달으면서 호흡까지 죽이고 있었다. 웬 사람이요? 드디어 김주사는 질식할 긴장을 이겨낼 수가 없어 혼자말 비서시 중얼거리며 순이와 칠성이를 번갈아 보았다. 산 너머 있는 칠성이네야요. 하고 순이는 칠성이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가로막았다. 김주사는 칠성이가 쭈그리고 겁먹은 듯이 앉아있는 것을 보자 한층 깔보았는지
무슨 일이 있어 왔나 이 밤중에? 하고 제법 위험 있게 반말로 대들었다. 일은 무슨 일이 갔소? 그저 마음돌이 왔지요. 이번에도 순이가 가로막아 대답해 주었다. 일도 없이 밤중에 나무 옆에 내 혼자 있는 데를 와? 하고 김주사 의존은 더 한층 높았다. 대관들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마침내 잠자코 있던 칠성이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히 방문하였다. 싸움을 사려는 말투였다. 칠성의 주먹은 어느덧 굳게 쥐어져 있었다. 칠성이가 비란간 큰 소리를 치고 나가는 바람에 김주사는 잠시 찔끔해 있다가 난 살림 간수야. 현보가 살림 법칙을 위반해서 조사할 것이 있어 왔어. 살림 감수는 나무 옆에 혼자 있는 밤중에 조사를 해야 맛인가? 칠성이는 가슴을 약간 앞으로 솟구며 따지고 들었다. 그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하는 규칙이지. 세상에 그런 빌어먹을 규칙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번에는 칠성이가 정면으로 김주사를 노려본다. 순이는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예끼 고약한 놈. 그런 말버리장머리가 어딨어? 아무리 불악무식한 놈이기로니. 이 자식아 뭐 어때? 유식한 놈은 똥이 관을 쓰고 나오나? 칠성이는 상반신을 일으켜 김주사 앞으로 다가갔다. 이놈아. 김주사는 고함을 치며 칠성의 따귀를 번개같이 때려 갈겼다. 그와 동시에 이 갓나 새끼 어디 보자 하기가 무섭게 칠성이도 김주사 멱살을 축이 잡았다. 김주사도 칠성이를 맞잡았다. 다음 순간 둘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뒤채었다. 그 바람에 등잔불이 회 꺼졌다. 벼랑간의 방안은 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고 뭐니. 수인은 외마디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코 에이쌍 아코 아고고 하는 비명이 방 안에서 연방 들려 나왔지만은 순이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였다. 순이는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아이고 테나 하다가 문득 성황당 생각이 나서 너티나무 밑으로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성황님 대 쌈을 좀 말려주십사 하고 두 손을 싹싹 비비었다. 방 안에서는 아직도 에이쌍 하는 소리가 연방 들려 나왔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현보는 돌아오지 않았다. 칠성이는 저번 날 밤 김주사와 싸우고 가서는 나흘째 오지 않았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칠성이는 머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날 밤으로 어디론지 도망을 치고 말았다 한다. 순이는 낮이면 산나무를 하였고 밤이면 성황당에 치성을 들이면서 그날을 보내었다. 현보가 잡혀간 뒤로 숱은 한 가마를 구웠을 뿐이었다. 순이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처럼 쓸쓸한 적이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현보와 함께 돌아와서 저녁도 마주 앉아 먹을 터인데 이제는 혼자 오덕하니 앉아 먹자니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순이는 나무를 하다가도 숲속에서 장기와 까투리가 서로 꾸둑거리며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현보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한참은 우두커니 서서 지나간 일을 회고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숲속에서 꾀꼬리가 울고 뻐꾸기가 울고 미라부리가 울고 할 때는 순이의 마음은 평화스러웠고 도끼를 드는 팔에도 힘이 넘쳤다. 산에만 오면 순이는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듬뿍하여 온갖 새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싶었다. 새들의 노래를 들을 때는 순이의 마음에는 슬픔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다.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새들이 노래 부르는데 순이의 가슴에 검은 구름이 있을 턱 없었다. 그런 때에는 순이는 현보도 성황인 덕택에 인해 나올 것을 굳게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산골짜기가 어둠에 잠기면 순이의 마음도 어두워졌다. 제 둥지로 돌아가는 까마귀가 어쩌다가 순이네 집 위에서 까우까우 하고 울 때면 순이의 마음은 납덩이같이 무거워졌다. 옛날부터 저녁 까마귀가 울면 집안이 불길하다는 것을 순이도 알기 때문이었다. 순이는 현보가 내일도 돌아오지 못하려는가, 정말 10년씩이나 갇혀있게 될 것인가 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하다가 마침내는 벌떡 일어나서 성황당으로 달려간다. 그런 때면 순이는 성황당 앞에 엎드려 오래오래 지성을 드리는 것이었다. 순이는 모재기, 샛별입니다. 모재기가 서편 하늘에 퍽 기울어진 때에야 잠자리에 누웠다. 허나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노라니 현보와 칠성이와 김주사의 얼굴이 제각기 나타났다. 순이는 아까 산에서 장기와 까투리가 장난치던 것을 생각하고 이내 언젠가 현보가 장에서 고무신 사오던 날 저녁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현보하고 둘이서 성황님께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하고 혼자 궁리하다가 씩 웃었다. 괴괴한 밤이었다. 순이는 끼잉하고 돌아눕다가 문득 귓결에 응응응응 하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번쩍 들었다. 여우가 울어?
순이는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다. 여우가 울 때에 그 입을 향한 곳에는 반드시 흉사가 있다기에 순이는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뛰어나와 어딜 향해 우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토방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은 울음소리만 듣고는 어디를 향하고 우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꼭 순이네를 향하고 우는 것만 같았다. 현보가 영 못 나오려나? 순이의 가슴은 점점 미어져 왔다. 순이는 성황님께 무슨 죄를 지었던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역시 성황님께 정성이 부족한 탓에 까마귀가 울고 여우가 방정을 떠는 것이라고 믿었다. 까마귀나 여우나 모두가 성황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순이는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순이는 다시 성황님으로 모신 느티나무 아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비비었다. 순이는 참된 마음으로 성황님께 사죄를 하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났건만 순이의 마음에는 오히려 부족하여 그는 하룻밤을 치성으로 꼬박이 밝혔다. 그랬더니 이튿날 아침 순이의 마음은 도로 명량하여졌다. 아침 볕에 물어녹은 녹음을 보면 순이의 마음은 옥구슬 같이 맑아진다. 순이가 막 집을 나서 숯가마로 가리는데 난데없이 까치 2마리가 순이네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까까까까까 하고 열성스럽게 짖었다. 옳다, 됐다. 순이의 눈은 기쁨에 이글이글 빛났다. 아침 까치가 짖으면 손님이 온다는데 아마 오늘은 현보가 돌아오리나 보다 싶었다. 현보가 오면 무엇부터 이야기할까? 김주사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 여우 이야기, 장기와 까투리가 놀던 이야기. 모두 신기스러운 이야기 재료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성황님이 얼마나 신령하시다는 것을 말해서 둘이서 아이를 점지해 주도록 축수를 하리라 하였다. 순이는 기쁨에 일이 손에 붙지 않았다. 개그마리가 갈갈갈갈 하기만 해도 고개를 들고 멍하니 섰곤 한다. 그러다가는 현보가 오지 않나 하고 언덕길을 내려다보곤 한다. 한낮이 겹자 더위는 찌는 듯 하였다. 순이는 우통을 벗은 채 나무를 하다 말고 그늘진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다. 바로 머리 위에서 산비둘기가 구구 하고 울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비둘기를 찾았다. 소나무 가지에서는 2마리의 비둘기가 서로 주둥이를 맞대보기도 하고 머리를 비비기도 한다. 순이는 멀거니 그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가슴은 공연히 쓸쓸하였다. 오늘도 현보가 돌아오지 않으려는가 싶어 한숨을 쉬면서 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바로 그때 순이 하고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꿈인가 놀라며 성큼 일어서니 맞은편 숲속에 칠성이가 서 있었다. 아, 칠성이네. 어디로 도망을 갔다더니? 순이는 반가웠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때문에 칠성이가 죄를 짓고 도망을 갔대서 미안히 여기던 판이었는데 뜻밖의 만나니 참말 반가웠던 것이다. 나 말이야 순이 그동안 한 300리 되는 곳에 도망을 갔더래서 그 자식 대가리를 깨뜨려 죽었거든. 그래서 도망을 가긴 갔지만 암만 해도 순이 생각을 잊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순이를 데리러 왔어. 하고 사내는 순이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순이는 저고리를 입으면서 아이고 망치켜라 내려와 칠성인을 따라갈고 말은 그러나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까지 노상 싫지는 않았다. 안 가면 어쩌노? 현보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걸. 와 몰라 오늘은 나올 텐데. 오늘? 적어도 3년은 있어야 해. 3년? 이번에는 순이가 놀란다. 그렇디 3년은. 그러나 그동안 순이 혼자 어떻게 사노? 그러기 현보 나올 동안 나하고 같이 가 있자고. 그뿐인가? 이제 현보가 나온데도 다른 벌이를 해야지 숫구이는 못하거든. 와 어드레서요. 숫도 말이야. 이제부터는 검사를 하거든. 법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는 못 팔아먹는데. 그 검사가 오줄기 어렵다고? 누구래 그럽디까? 누구야 다 그러는데 발세 신문에도 났다는 걸. 순이는 점점 안타까워서 그까지 법이 뭐기 성황님께 빌면 그만이지 하고 혼자 짜증을 내었다. 성황님 어디 잘 빌어봐 되나 안 되나. 순이는 어찌할 도리를 몰랐다. 순이 내래 발세 순이 입성 다 해가지고 왔어. 이것 좀 봐. 하고 칠성이는 손에 들었던 보퉁이를 풀기 시작한다. 순이는 잠자코 보퉁이만 쳐다본다. 보퉁이 속에서 분홍 항나 적삼과 수복색 목메린스 첨화가 나오는 걸 보고 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거 다 순이 입을 거야. 하고 칠성이가 순이 앞에 옷을 내미는 순간 순이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 빙그레 웃으면서 집에 있는 흰 고무신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을 다 갖추어 입고 나서면 그까지 장기 지체쯤 어림도 없어 보였다. 어서 입어보라고. 그 말에 순이는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순이는 기쁨에 날뛰었다.
산속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았다. 순이는 참 절색이야 하고 감탄하면 칠성이는 순이의 손을 끌어당겼다. 순이는 가만히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다. 구구구 산비둘기가 또 울었다. 지금 순이에게는 칠성이가 현보와 똑같이 정답게 보였다. 구구 산비둘기가 울 때마다 순이의 가슴은 화로 위에 눈덩이처럼 슬슬 녹아내렸다. 그날 저물녘에 순이는 칠성이를 따라 먼 길을 떠났다.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디리고 게다가 분홍 항라적삼과 수박색 치마를 걸쳐 입고 흰 고무신까지 받쳐 신고 나서니 순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에 치마폭 너풀거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무지개보다 고왔다. 빨리 가자고 어둡기 전에 백리는 내대어야겠는데 칠성이는 걸음을 재촉하였다. 순이와 칠성이는 저녁 때야 300리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밤길이 불편은 하지만은 낮에는 아차 잘못하여 김주사 눈에 띄면 큰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밤을 택하였다. 순이는 가벼운 걸음으로 30리는 언덕 걸었다. 그러나 천마령 고개를 다 넘고 들길로 접어들자 순이의 마음은 점점 불암스러워 왔다. 응야 좀 쉬어가자고요. 순이는 애원하듯 말하였다. 다리가 아픈가 뭐? 아니 그래도 쉬어가디. 순이는 그래도 풀밭에 마구 앉지 마라. 입성에 풀물 오르면 안 돼. 그럼 어떡하노? 그래도 서서 쉬어야 돼. 한참 순이는 말이 없었다. 칠성이를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 순이는 풀밭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풀밭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순이는 불안스러웠다. 장차 아지도 못하는 지방으로 가는 것이 더더구나 불안스러웠다. 이제 가는데도 산이 많은가요? 하고 순이가 물었다. 산이 뭐야 들판이디. 그까지 산 될까? 그럼 노루나 꿈 같은 건 없겠구만요? 없고 말고 부엉이랑 뻐꾸기 같은 것도 그 따오도 다 없어. 그래도 사람은 많지. 살기 좋은 곳인 줄만 알겠지. 고사리 도라지 같은 산나물은 있나? 산이 없는데 그런 게 어떻게 있노? 글쎄 근심 말어 썩 좋은 데 데리고 갈 터이니. 그러나 순이는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가는 곳이 아무리 좋다 해도 산이 없고 나무가 없다면 그 허불판에서 무엇에 마음을 의탁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더구나 공연히 사람만 많이 모여서 복작복작 덜 끓는다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만 많은 곳에 가서 지금처럼 고운 저고리에 고운 치마를 입고 마음대로 주저앉지도 못하고 새색치처럼 곱다랗게 앉아 있어야만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인가? 순이는 문득 천마령 안골짝이 자기 집이 그리웠다. 오목살이 일망정 고대광실 부럽지 않게 정다운 그 집이었다. 지금쯤은 앞산 뒷산에서 부엉이 접동새가 울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30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여기부터가 싫었다. 순이는 고운 옷 입은 기쁨도 사라졌다. 그는 불현듯 현보가 그리웠다. 성황님께 어젯밤 그만큼이나 치성을 올렸고 또 오늘 아침에 까치도 지적이었으니 지금쯤 현보가 집에 돌아왔을지도 모르리라 싶었다. 현보가 왔다면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현보와 둘이서 나무하고 숯 굽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이는 천마령과 현보를 떠나서는 살아갈 재미도 없거니와 살지도 못할 것 같았다. 더구나 죄를 지으면 성황님이 벌을 준다는데 300리가 멀다고 벌 못 주랴 싶어 순이는 고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았다. 자, 또 떠나보자고 하고 칠성이가 성큼 일어섰다. 나 뒤 좀 보고 갈 거니 슬근슬근 먼저 가라요. 순이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뒤? 그럼 저기서 기다릴 테니 이내 오라고? 순이는 선대답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순이는 얼른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 나무가지에 걸었다. 그까짓 입고 주저앉지도 못하는 옷이라고 생각하니 조금도 애착이 없었다. 고무신은 벗어들었다. 순이는 옷을 나무에 걸어놓고 고무신을 던 채 아까우던 길을 되돌아서서 힝하니 다름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산길이건만은 순이는 익숙하게 달렸다. 얼마를 달려오니까 그제야 접정동 하는 접동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이제야 제가 살 곳을 옳게 찾아온 것 같았다. 고개에 올라서서 굽어보니 마주 건너다 보이는 순이네 집에서 빨간 불이 비치었다. 아, 현보가 왔구나. 순이는 기쁨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쏜살같이 고개를 다름질 쳐 내려왔다. 다시 언덕을 치워서 집을 향해 올라갈 때 순이는 성황님 하고 부르짖었다. 모든 것이 성황님의 덕택 같았다. 집 앞에까지 다다랐을 때 문득 에헴 하는 귀에 익은 현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 성황님, 성황님. 순이는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짖으며 느티나무 밑으로 달려왔다. 접동새가 울었다. 부엉이도 울었다. 늘 듣던 울음소리였다. 그러나 오늘 밤 따라 새소리는 순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정다웠다.